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요,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제 성경의 말씀은 여러 곳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두가 사랑하는, 또 많이 읽는 구절이 이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편은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담긴,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자기 대뿐 아니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어떻게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깊이 들여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가정 행복의 본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 행복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먼저는요, 가정 행복의 이 본질, 이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건강에 있지도 않고요, 어떤 재물에 있지도 않고,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 행복에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시편 기자가 1절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이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수고로 모든 것을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에 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 모든 행위들이 있죠. 그것에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 손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복의 열매를 얻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복이 가정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먼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내에게 3절, 집 안에서 맺는 포도나무처럼 생명의 터전이 된다, 이렇게요. 또 자녀는요, 올리브나무 묘목처럼 식탁을 둘러싸는 기쁨이 될 거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 있죠. 이것은 복의 상징이에요. 많은 곳에 복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내가 그처럼, 그리고 자녀가 그처럼 복을 누린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복이 된다, 흘러간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시온에서 주는 복을 그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온,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인 거예요. 임재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미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28편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가정. 오늘 시편은요, 가정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데 있지 않다, 한눈 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물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어떤 곳이냐?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 그 약속의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가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구현이 되는 첫 번째 장소, 작은 교회,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세계 전체로 펼쳐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 우리 가정의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런 것이 있어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답은 어떤 것보다도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의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슬퍼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홀로 독처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아담을 딱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와를 주셨다는 것은 단지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 이런 것보다도 가정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와가 있어야 가정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아담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와, 다시 말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담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너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독처됨으로 인해서 외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불행을 느끼지 말아라. 여기 가정이 있지 않니? 여기서 행복을 누려라.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왜 주셨느냐?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찬송 작가인 존 바우링은요, 행복한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다, 천국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 아시죠? 괴테는 왕이든 농부든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따로 있고 농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왕이건 농부건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장 큰 그 행복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든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취감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직장에서 누리는 게 행복으로 느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취미 생활의 행복을 많이 느끼는 분, 누구든 그렇죠. 그래서 캠핑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가고 등등등 뭐가 됐든 말이죠. 취미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취미 생활의 즐거움,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가지고, 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취미 생활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가정의 행복은 모든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 그 자체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건 농부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괴테의 말은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평범한 우리가 느끼는 바 그대로입니다. 한 어린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행복을 위한 최우선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다들 뽑았다고 그럽니다. 뭐 이것은 뭐 그런 조사 구태 안 해도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하냐고 묻기가 무섭더라고요. 남편 가정에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이제 가정인데요. 가정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 많은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의 공간이 돼버리는, 다른 데서 막 찢기고 터지고 하다가도 가정에 들어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막 거기서 막 더 찢기고 터지고 막 해가지고 상처의 공간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이 잘못 설계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았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은 어쩜 참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다 모두가 좋은 자녀가 되고요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것이죠. 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면요, 성경이 자녀에게 주는 권면은 뭘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는 다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 20회, 신약에 한 10번 정도, 전체 한 30회 정도 아주 강조점을 두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있죠, 무군무부의 종교다 해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군주도 없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 말 그대로 오해죠. 성경처럼 유교 저리 가랍니다. 성경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정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딱 10개만 지킨다면 요 계명들이야. 첫째, 둘째, 열째 이렇게 해서 딱 모아놓은 10계명 안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온 대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으로요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 사실 그것은 다 같은 한 가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굳이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10계명은 10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머지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그 연결점 있죠. 그 경계선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도리, 또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연장선,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쉽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잘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 잘 믿으려면은요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과
이웃사랑의 연결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특징적인 그런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요 나란히 명령하고 있어요. 병렬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안식일 준수는 곧 하나님 경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신앙 행위의 특징이 뭐예요? 안식일 준수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은 그런 것이죠.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부모 공경이 한 말씀 안에 병렬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의 무게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세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공경하라는 그 단어 자체 거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이 뜻은 뭐냐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존재, 부모의 말,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교훈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히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존엄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특히 이 가바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무겁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가 다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도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 그만큼 부모 공경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해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 계명은요 약속이 결부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안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뭐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서 이것은 자녀가 지는 어떤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관한 말씀은 뭐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뭘 더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늘 감시하시거든요.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는 참, 이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이제 무슨 광고 영상이에요, 사실. 그걸 보고 좀 기억해뒀습니다. 광고 영상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젊은 아빠들 있잖아요. 애들이 뭐 5살, 6살 아들, 딸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아빠들 있잖아요. 그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 있죠. 그것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당연히 젊은 아빠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 그 아빠들에게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설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휴대폰에 아이 사진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묻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아이에게 가장 최근에 사랑한다라고 말해준 적은 언젠가요? 뭐 이런 질문들. 근데 그런 질문이 이제 설문에 나오니까 막 그냥 아빠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막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뭐 다 뭐 모르는 게 없죠. 뭐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뭐 그 다음에 이게 다 거기다 체크를 이제 만면에 미소를 띠고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설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같은 아빠들에게요. 근데 단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아이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최근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 아빠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답을 잘 선뜻 못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이나 정적이 흐른 다음에 이내 정말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쏟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하면 행복해하고 그래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뭘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님 지금 건강 또 어떠시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사실. 시간이 지나고요 철이 들면은요 비로소 전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의 존재와 그 무게를 우리가 누구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시간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 해라도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14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 무지해서 아버지 곁에 있기조차도 부끄러웠다. 그런데 내가 21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그 몇 년 동안 그토록 많이 배운 것에 깜짝 놀랐다. 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건 사실 어떤 반어적인 그런 위트가 담긴 그런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뭔 더 배우고 성장하고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있었어요. 자기가 잘한 거야. 자기가.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 이제.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살이 되자 아버지가 위대해 보인 것이죠.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가 공경해야 될 존재인지 그 우리 부모님의 무게, 그 존재의 무게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자꾸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루라도 빨리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 행위, 가정 윤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도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행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 가지고요 좋은 부모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성경이 자녀에게 주는 권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부모에게 주는 권면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히 가르치는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체벌까지도 염두하는 그런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이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는요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부모된 오늘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감싸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명분하에 너무 자녀를 감싸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대. 하나나 뭐 기껏해야 둘밖에 없어서 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근데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초등학교에서요 그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 수학여행 이런 것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가 왜 그러나, 이거 학교가 미쳤나? 막 처음에는 나 그 기사를 맨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 수학여행 하면은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떠오르는 거 수학여행 떠오르잖아요. 왜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없는데, 왜 세상에 학교가 세상 왜 그런 걸 다 없애고 있어?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너무 지나친 과잉 보호, 여기에 이유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초등학교든 뭐 중학교든 애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좀 다쳐서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찰과상도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남자 성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아마 학교에서 뭐 하다가 팔도 부러지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찰과상도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게임 같은 거 뭔가 이런 거 하다가 서로 그냥 애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뭐 좀 그런 것도 그래야 사회성을 거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학교죠. 학교라는 공동체죠. 그런데 부모는요 자기 애가 뭐 여기 뭐 손에 조금 상처 난 거, 무릎에 찰과상 하나 난 것도 뭐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애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선 마음고생 좀 하고, 마음고생 좀 해야죠. 그래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근데 그런 거 견디질 못해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뭐 그랬어요. 작은 사고라도 학교에서 발생하면은 학교나 그 해당 교사를 상대로 뭐 법적인 소송을 막 벌이고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 강력한 민원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학교는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야외 활동 있죠. 그런 자체를 아예 사전에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기피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 한 번 못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곁에서 그저 지켜봐 주는 거 있죠.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사랑이고 지혜가 담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나친 보호와 간섭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요즘 보면은 너무 지나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태도가 되고요.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고스란히 그것은요 부모가 나중에 다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자녀가 강하지 못하거든. 강하게 자라질 못하거든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녀가 20살, 30살 됐는데도 부모가 그냥 자녀의 인생을 고스란히 덤탱이를 쓰는 거죠.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군대 애들 보내면 군대 옆에 집 얻어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누구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에? 또 가만 보면은 또 그래 보면은 교회 설교할 때 다른 말씀은 다 아멘으로 봤는데 어떤 자녀 양육이나 이런 거의 말씀은 아이고 뭐 나는 교육관이 달라 뭐 목사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됨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자녀 훈육의 뼈아픈 실패 사례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다 아시듯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정말 성전에서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흉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재물을 갖다가 뭐 횡령하기도 하고, 거기서 여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 막 동침을 하질 않나, 막 이런 흉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 그 아버지는 얘들아 뭐 그래서야 되겠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벼이 넘깁니다. 아주 단호하게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훈육하지 않으니까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 나서시는 거죠. 하나님 나서실 때 그 가정 전체에 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그 가정 전체가 멸문지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강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서를 쫓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랑의 질서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점은 종종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자식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우상을 철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적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는 하나님 볼 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을 철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과 그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녀가 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신앙 교육,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던 노벨상 전체 20%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백 배를 이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의학, 과학계 모든 면에 있어서 이들이 탁월하고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재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한결같이 제일 중요한 거 교육법을 말하잖아요. 어떤 교육입니까? 토라 교육입니다. 토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 신앙 교육이죠.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가르치겠다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특히 매년 6월절 저녁이 되면은요, 해마다 그 6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이 유대인들이니까 식탁을 차려놓고, 그러면 자녀가 와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6월절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하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 우리의 뿌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은요, 자녀가 어딜 떠나도,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심지어 수천 년 유랑 생활을 해도 그 신앙교육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복음이 뭔지 압니까? 복음이 뭔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알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자녀가 세상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오로지 관심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큰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세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부모의 노력은 다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세워주실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 자녀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광야라 할지라도 인도해 주실까요?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자녀 교육, 다시 말해 신앙 교육인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묻게 하고 그런 신앙 교육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환경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녀의 환경을 막 그냥 다 모든 가시덤불을 다 제하해주고 모든 잡초 막 다 제거하고 바른 길로 막 예쁜 길로 꽃길로 막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감히 자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보다 먼저 죽을 건데 더군다나 우리 말고 다른 분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처럼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 힘든 거 있냐?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해 가서 기도해. 성전에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널 찾으실 거야.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거, 가이드 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헬퍼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아빠이고 그런 헬퍼가 될 때 그게 가장 귀한 아빠이고 엄마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가시니까.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뜻하지 않게 힘든 환경 만나 어떤 거든 그럴 수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거 뭐해서 아빠가 책임인데 엄마가 잘못해 뭐 그러고 있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만나 어떤 실패 엎어지고 해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1877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처드 데그데일이라는 사회학자가 상당히 이슈를 끌었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주쿠라는 이 한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그데일은 그 가문의 후손 700여 명, 상당히 많죠. 이 700여 명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던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만 있냐? 범죄자가 130명이고 매춘부가 300명이 넘고 극빈자와 불황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왜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쿠라는 이 죄수의 이 혈통에서 나온 모든 후손들이. 더그데일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와 빈곤은 유전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 유전된다면은 내 인생 정해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있어요.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합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1900년 교육행정가인 알버트 위넘이라는 사람이요, 이 데그데일의 그 조사, 그 연구의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이 주크와 같은 시대, 범죄자였던 이 주크와 같은 시대, 그리고 비슷한 환경이 있죠. 거기 살았던 또 다른 가문을 추적하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 교회의 큰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위넘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 있습니다. 사라 이름이, 그 사라와 더불어서 낳은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1명으로부터 퍼져나간 무려 1400명이나 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을 다 추적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 주크 가문하고는 극적으로 대조가 됐던 거죠.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이상, 그리고 여러 상원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들에 이르기까지. 가만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짐이 되거나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그런 귀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위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은 신앙 교육과 영적인 환경, 부모가 만들어주는 영적인 환경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이 두 사람과 이 두 가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환경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가정에 있었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어머니가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이것이 다른 차이인 것이죠.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통해 보일 때 자녀가 그 삶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